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자로서 갖게 되는 비탄과 더불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과 원수들을 심판해달라는 그 요청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을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많이 울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하며 시작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린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예레미야는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과 대적들로 인해서 극도의 괴로움이 눈물의 원인으로 보여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같이 고난당하는 동포들끼리 잘 지내고 서로 보듬어주고 도와줘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다고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지내는데 동포들로부터도 또 버림받은 거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었던 더 큰 이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눈물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역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마라입니다. 맛이 쓰다, 반역하다, 불순종하다, 반항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패역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예레미야 눈물의 원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는 사실, 그것이 눈물과 슬픔과 통곡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징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죄인 줄 모르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면 슬퍼할 줄 모릅니다. 마치 복숭아뼈나 뒤꿈치에 굳은 살이 두껍게 덮으면 감각이 무뎌지듯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뻔뻔한 마음, 굳은 마음이 덮으면 죄를 죄인 줄 모르게 되고 죄를 슬퍼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죄를 슬퍼할 줄 알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를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게 하시기를,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성령의 사람만이 죄를 슬퍼할 줄 압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를 아파할 줄 알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죄를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괜찮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면 괜찮다는 이런 생각, 이 또한 우리가 슬퍼해야 할 한국교회의 죄악으로 봐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과 같이 경쟁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는 것도 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에 내가 아파해야 할 나의 죄악상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하고 굳은 살처럼 덮고 있는 이 문제들을 벗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벗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